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조금만 더 줄여야겠다. 네, 시작 기도로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기도인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바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8과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각각의 위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이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그 부분을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8과의 인트로는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그 십자가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그 까닭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유난히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잘라내고 길을 떠났습니다. 작아졌으니까 좀 쉽겠죠? 네. 그래도 무거워요. 주님,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더 잘 지고 가겠습니다. 또 잘랐어요. 네. 컴팩트해졌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 바로 앞에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걸쳐놓고 골짜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잘라낸 길만큼 모자라 자기 십자가로는 결코 골짜기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 놔주시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깨우쳐 주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사실 2005년에 그 동행단넷이라고 있고 이제 개신교 쪽에서 만든 플래시 애니메이션인데, 오랜만에 듣죠. 플래시 애니메이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잘 표현해 놔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성당이 또 그렇고 여러분들 뭐 신자들의 가정을 방문해도 그럴 거고 방방이 이렇게 십자고상을 이렇게 두고 저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모습으로 당신을 바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가리켜서 이렇게 착한 목자라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99마리의 양들이 잘 뭉쳐 있으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꼭 보면 특히 어린 양들이 이제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면은 넓은 초원이 있고 거기에 양들이 이렇게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고 그리고 대충 그쪽은 울타리가 다 쳐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이면은 목자가 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썩 그렇게 풀이 잘 나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건조한 기후고 비가 한번 왔으면은 뭐 이렇게 뭐 지하수를 통해 가지고 풀이 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한 곳에만 풀어놓고 기르기에는 풀이 많이 안 나는 동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풀이 날 만한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양들을 키워야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린 양들이 가끔 길을 잃어버리고 무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으면은 목자는 또 그 양을 찾아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린 양은 저렇게 멜 수가 없어요. 크죠? 예, 혹시 양떼 목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큽니다. 저거 못 짊어져요. 어린 양은 그래도 이렇게 또 그 함부로 도망 못 가게 잘 이렇게 하고 오죠. 하여튼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느님 사랑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을 배웠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배웠고 그리고 그때 막 죄가 막 커졌을 때 하느님께서는 창세기에 따르면은 홍수로 이 죄를 씻으시려고 물로 죄를 씻어버리려고 큰 홍수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느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당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목숨으로 당신의 피로 그 죄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그 후계자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오신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심으로써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환시를 통해서 이렇게든 하고 그렇게 전해서 그가 가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였는데 하느님께서 직접 이제 인간 역사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인류 구원 계획을 완전한 방식으로 실행하시려고 당신과 본질이 같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묻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그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 탄생 예고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기회가 되면은 저 말이 꼭 그 당시에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갖고 한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지금의 우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요. 네. 임마누가 함께 한다고 엘은 보통 이제 그 당시 저 동네 말로 어떤 그냥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우리는 수정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이제 그 태아로 커가지고 아주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똑같이 9달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아로 성장했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또 여느 사람과 똑같이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노동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참 하느님이고 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행위일 뿐 아니라 또 하느님의 결정적인 자기 계시이기도 합니다. 계시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감춰져 있는 신비를 신 쪽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직접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랬고 모세 정도가 이제 그 하느님을 얼굴을 직접 마주 뵙고 이렇게 활동한 사람 정도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려오는 목소리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사셨어요.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면 만져볼 수도 있고 그랬겠죠.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어 보이신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자기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그 공적인 계시는 완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뒤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뵀다던가 예수님을 뵀다던가 성모님을 뵀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사적으로 계시한 것이다라고 해서 공적인 계시하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공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느님의 계시의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탈을 쓴 악령의 소행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이신 당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주님의 기도라는 그림인데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친교와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곧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빠라고 하느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이렇게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감히 하느님을 아빠하고 부른다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도 감히 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인데, 아빠라고까지 이렇게 더 친근한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런 친밀한 애정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또 못난 자식이라도 애지중지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되돌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은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건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그 어떤 초기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렇게 적어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봤던 착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으셨지만은 당신 스스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느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당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지도자들의 그 손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세 차례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스승님 절대로 그런 일이 스승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렇게 내 길을 막는 것은 마귀짓이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를 위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인간들에 대한 사랑으로 순환과 죽음을 이제 자유로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으며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인 것도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서 이제 겟세마니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저기서 그냥 졸려가지고 잠들어 버렸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어렵잖아요. 자기 그 고통받고 죽는 거에 뻔하게 알고,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받을 자격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이야기 어떤 그 생각에서는 뭐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을 했고 그것이 죽을 죄예요. 그러면 피를 봐야 돼.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짐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그걸 바침으로써 이제 그 죄를 조금이라도 사한다라고 용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제물을 그렇게 바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것들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죄 없으신 인간과 똑같이 우리와 같지만은 죄 말고는 그 모두 같으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고 끝났으면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이며 핵심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으면 썩는 인간 육체의 제약에서 온전히 벗어난 영광과 불멸의 몸, 곧 영적인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죽음의 세력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좀 곳곳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그 전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제자들하고 사이에서 걸어가시다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이해 주시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빵을 떼어 나눠줄 때 이제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냥 그대로 싹 사라지십니다.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놀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이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고 암호 정해놓고 그랬겠지. 목소리 듣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쓱 하고 나타나십니다. 더 이상 어떤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이제 매이지 않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당신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가 바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더 하겠지만은 원래 우리 교회의 세례는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속에 잠기면서 내가 그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역에서 건져 올려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옷도 갈아입고 뭐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옛날에 박해를 받았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것만 갖고도 잡혀가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다고 세례를 한다고 세례는 원래 그 예수님 이야기 앞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흐르는 살아있는 물에서 이렇게 강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걸 당당히 그러고 있으면은 다 잡혀가서 죽으니까 막 숨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푹 담그고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로 이제 머리에 그 이마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렇게 씻는 예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변화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또 그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전에 나는 죽고 그 전에 나는 죽고 다시 하느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나중에 세례성사 배울 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영원한 삶을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부활이라는 그 부활의 희망이고 그 부활의 원천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누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이며 핵심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 죽음이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좀 한 40일 정도를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지상에서 조금 더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이제 오르셨는데, 네. 그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어떤 사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주권이 아버지에게서 당신께로 또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오르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저 하늘 타고 뚫고 올라가다 보면 우주 공간이 나온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지만은 어떤 그런 그냥 쭉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가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그때 사람들처럼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이신 그 당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근데? 뒤에 예수님을 부르는 친구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이렇게 믿고 이제 그분 덕분에 구원받는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사랑의 절정이며 구세사의 절정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당신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그냥 뭐가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안 될 때는 엄청나게 꼬이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근데 뜻하지 않은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겪으셨던 그 고난만큼 힘들겠는가? 네, 그걸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어떤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KBS에서 그 신학교 1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군대 가 있을 때여가지고 저는 나오지 않는데 제 입학 동기들이 이제 군대 갈 준비들을 하고 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뭐 선임들이 뭐 성당 간다고 욕한다고 뭐 그 욕 먹어봐야 예수님께서 먹으신 욕보다 많이 욕 먹었겠습니까? 군장이 아무리 무거워봐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보다 무겁겠습니까? 뭐 옆에서 막 그 선배들이 무거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예요. 내가 겪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군대 얘기를 또 뭐 하게 돼서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군대에서 다 자기 보직이 제일 빡세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상대방이 볼 때는 되게 꿀보직으로 보이는데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다 있어요. 네. 저는 그래도 신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이제 사단 군종병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군종병을 다른 사람들은 되게 꿀보직으로 여깁니다. 네. 하지만 군종병이 하는 일은 우리 성당에서 우리 사무원 또 관리장 또 뭐 이제 수녀님 뭐 이제 온갖 신부님 빼고 나머지 다 하는 거여 가지고 서류 작성도 많이 해야 되죠. 뭐 청소도 해야 되죠. 성당 마당 풀도 깎아야죠. 뭐 이것도 나름대로 고충이 심해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거가 제일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이것도 역시 나에게 주어주신 십자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지 그것을 치워달라고 이렇게 물론 원하신다면은 빼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짐합니다고 안 넘기고 그냥 했네. 그래서 알아둡시다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칭호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뭐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는 당연히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호는 이제 그 하느님의 이름이 이제 그 야훼라고 하느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아는 는 구원하신다. 그런 동사에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 좀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민족의 어떤 그 역사 안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지도자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인데 그럼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그 이름 아들한테 지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시대가 흘러가가지고 이제 아람어식으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이제 신약 성경이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어에 따라서 좀 변화한 이름입니다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줘줬던 거예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한테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때에 그 이제 6월절 명절이니까 큰 좋은 명절이 있으면은 이제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이제 풍습이 있어가지고 이제 총독이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사실 로마법에 따라서 볼 때는 딱히 사형까지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이제 이 과월절에 이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빠라고 하는 강도를 풀어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 부추깁니다. 근데 그 복음서에 따라 보면은 그 바라빠도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예수 바라빠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좀 이제 흔한 이름이었지만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의 이름으로서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인 거죠.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메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이거는 기름 부음 받으니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사제나 예언자나 왕을 갖다가 이제 뽑고 나서 거기 그에게 이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더 바이블이라고 2013년에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제 성경 전체를 갖다가 드라마로 이제 영상화 시킨 것에서 이제 다윗 임금을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다윗 임금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을 좀 따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 저기 이제 지금 뿔로 된 이제 그 거의 그릇에다가 뿔 가지고 만든 그릇에다가 거기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제 그런 어떤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축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 사제, 예언자가 이제 그 본인의 직무를 맡고 취임을 하게 되는 그 의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 왕국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 다윗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다윗한테 내 후손이 내 왕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리라라고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또 주변 다른 나라의 우상들 뭐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서 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남북 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데 먼저 망하고 남쪽의 유다 왕국이 나중에 신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임금의 왕자가 끊긴 것처럼 보였잖아. 이제 끊어졌잖아요. 자기 왕국이 이제 없어졌어요. 왕족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은 왕이 아닌 거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하느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실 것인데 언젠가는 다시 다윗 임금의 왕권을 다시 세워주실 그 분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임금은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메시아잖아.
기름 부음.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의미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나 이렇게 사제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 민족을 외국의 손에서 구원해 가지고 다윗 임금의 왕권을 다시 세울 그분, 그렇게 해서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셨는데 하느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냥 네, 놀랐어요 잠깐. 인공지능이 반응을 한 거죠 지금. 네. 그 하느님이 이제 그 갖고 계셨던 계획은 우리 인간 전체 우리 인류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문의 예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느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정도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나아가면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런 그걸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제사로 바치셨다라는 것을 알죠. 지금 배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제이시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신 사제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이제 그 약어들 얘기를 할 때 저기 그 십자가 위에 있는 INRI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네. 예수 나자렛 사람 예수 유다인들의 임금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모두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아버지께 이제 바치시게 될 그 임금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시고 사제이시고 임금이신 그것을 드러내는 이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시라고 불러요. 자, 주는 주인 주자를 쓰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 하느님이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라고 코린토전서 6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아까 제가 하느님의 이름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긴 했는데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 성함을 말씀드릴 때 그냥 안 읽잖아요. 무슨 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격식을 더 갖춘단 말이에요. 유다인들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것을 직접 발음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 쪽에 보면은 주님이라고 주님 이렇게 돼 있는데 폰트가 다른 게 있어요.
딴 데는 다 이제 명조체인데 거기만 고딕체로 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주님 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그 자리에 야훼라고 하는 하느님 이름이 들어갔던 자리인데 유다인들이 그거를 직접 부르지 않고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그 전통을 존중해서 이렇게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다라고 주님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느님하고 부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느님이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양을 제물로 많이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특히 그 파스카라고 하고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에서 이제 어린 양을 제물로 이렇게 바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 왕인 파라오한테 이제 이집트에 되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다양한 재앙들을 이렇게 겪었는데도 파라오가 바로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이제 마음을 이제 그 완고하게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서 태를 열고 가장 먼저 나온 모든 생명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마지를 다 죽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지까지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하세요. 예.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지방하고 3인방에다가 발라놔라. 현관에다가 이렇게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양을 이제 잡아서 서둘러 이제 구워 먹고 이제 뭐 남은 건 다 태워버리고 이제 그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더 있긴 한데 그때 양을 잡았고 그 양의 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지들은 안전했던 거예요. 생명을 얻은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다, 종살이에서 해방으로 넘어가다라고 하는 넘어가다라는 뜻이 이제 파스카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과월절이라고 한자말로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바쳤던 짐승이 양이기 때문에 그런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에는 희생된 몸으로 바쳐진 어린 양이 하느님의 옥좌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사명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 이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음을,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하느님과 당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온전히 같은 본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자로서 인자라고 이제 적기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자, 이는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드러내는 칭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구약의 예언서 곳곳에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떤 다니엘이 환시 중에 본 그런 모습 가운데 종말에 나타나서 만민을 심판할 천상 주권자로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이 되신 말씀, 뭐 육을 취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은 이제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있죠. 예,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일치하시면서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셨고 사랑과 영광과 생명을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은 곧 하느님께도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에서 1장에서 아주 장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칭호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가들을 이제 많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의미들을 한번 좀 새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더 이렇게 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는데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요. 또 나중에 혹시 뭐 궁금해지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를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기도를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